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즐겁게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 지 671번째, 671일, 중간에 우리 함께 합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1회부터 이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 난광교회 정영철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671, 오늘의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번부터 있습니다. 가정 예배 1이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거의 2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한 1년 동안 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발음이 좀 불편하게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치아를 지금 건드려 놔서 아직도 이 부분이 지금 불편합니다. 자꾸 이게 뭐가 쓸리고 부딪히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요. 아직도 통증도 좀 남아 있고 출혈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좀 아직도 부어 있죠. 이쪽이 약간 속으로는 많이 부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가정 예배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권하셔서 매일 이 시간 매일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며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1년에 한 번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정 예배까지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길면 30분, 짧으면 20분, 그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쭉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11개월이면 성경 일독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수상 정치인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수상을 역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가지요. 이 처칠이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기사에게 차를 좀 빨리 몰아달라, 급하다, 빨리 가자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를 달리지 않아서 교통경찰이 다가와서 차를 세웠어요. 잡힌 거죠. 운전기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타고 계신 분이 윈스턴 처칠 수상인데 지금 급한 회의가 있고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서둘렀으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그래도 교통경찰이 붙잡아 놓고서는 아니다. 교통신호를,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벌과금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딱지를 떼겠다라는 것이죠.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뒤에 앉아있던 처칠 수상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도 이 경찰이 굽히지 않고 결국은 교통위반, 법규 위반 딱지를, 스티커를 떼고 말았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경찰총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1계급 특진을 시켜라 라고 경찰총장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총장이 대답을 하기를 과속하는 차량 적발하고 법규 위반한 차량 적발했다고 특진을 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됩니다. 참 멋있는 경찰이고 멋있는 수상이고 멋있는 경찰총장이죠. 영국의 수상, 그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지키는 그러한 공직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 질서가 공정하게 잘 지켜지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 질서를 오히려 문란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그리고 법을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 법을 이용하는, 죄송한 표현으로는 법기술자들입니다. 이 법기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서울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차에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그 의경이, 경찰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어요. 감히 시의회 의장 차에 범칙금을 부과를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었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익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진다거나 분란이 일어나거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너무 잘하는, 너무 잘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필골몬 이렇게 묶어서 외우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단지 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으라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이 편지를 읽고 그쪽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해주고 그쪽 교회를 통해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같이 읽어라.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걸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이 세상에서의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그 은혜가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한 은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언제나 풍성한 이 복을,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왕 예수 믿었는데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행복에 넘치는 그 삶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맛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 곧 죄악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조건 없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영이 회복된 사람답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다시는 죄의 종으로 가지 말고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길로 가야지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빗나가면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3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 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영의 사람이 강건해져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영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직분을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강조하지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